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여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심하고, 또 우리 남은 후반기 사역을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또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9년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34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3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감사하는 삶 중에서 십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이 십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십계명은 오늘 계속 말씀을 배우겠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요약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예전에 어떤 분은 좀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큰 부흥을 이루었죠. 사실 부흥을 이루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교회라고 소문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늘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요, 이 십계명이 복음의 능력보다는 율법주의를 조장한다, 내지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주의로 간다 해서 언제는 이 십계명을 그야말로 무시하면서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요, 강남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십계명을 교회 앞에 돌에 쫙 십계명을 새겨서 이렇게 교회에 놔두었습니다. 사실 80년대는 이 교회를 잘 지으면 이 십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기록해서 교회 앞에 탁 세우는 것이 유행이면 유행처럼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옛날 시골 교회도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제일 앞에다가 양쪽 가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강남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놔뒀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십계명 돌판이 율법주의를 조장한다 해서 또 그 돌판을 깨트리는 뭘 비슷한 걸 해서 한때 교회에 그 이야기들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치워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주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곳 하면 바로 그곳 주입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를 둘러서 팡 돌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어떤 결과로 나아갑니다. 십계명도 사실 자유의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폐기된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복음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것에 자유해야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십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3부의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십계명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기준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34번째 주일에 말씀, 오늘 92문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온전한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엄청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분에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안 돼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다 읽었는데, 이 92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가지나 됩니까? 아니면 10가지밖에 안 됩니까? 예, 이 10가지지만 이 10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핵심하여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 같은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겐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그래도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율법을 폐기하고 십계명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인데요, 그때 되면 사실 이 율법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단순히 구약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런 외식주의 율법이 아니라, 형식만 따라가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러한 율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쫓아가고 껍데기만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데 무엇이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외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92문의 질문과 답 이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문을 먼저 주셨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함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에 있던 백성이라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십계명의 조명들을 다, 이 계명들을 다 조목조목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어 줄 것이니 지금부터 이 말씀들을 잘 외우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생명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껍데기만, 모양만 쫓아가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그 뜻과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신명기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르시니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특별히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하고 구름하고 흑암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흑암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흑암이 없는 것이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통의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드러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이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십계명에 친히 쓰신 두 돌판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하여 또 이것을 제대로 해석함으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공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조목은 나중에 또 계속 배우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두 번째도 기억할 것은 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여야 하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93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편한 게 좋은데, 그죠?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여깁니다. 잔치에 다 들어왔는데요, 그 잔치에 있으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영광,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옷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는데요, 그 잔치에 참여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흰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형식은 그 본래적 목적을 드러냅니다. 물론 형식만 쫓아가다 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는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이 십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호의로 한다고 했는데 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호의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의 연결이 되고 사랑의 나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94문부터 이제 조목조목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요, 이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4문의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은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점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먼저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예, 굉장히 길죠? 조목조목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웬만큼 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죄악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온갖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이해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이게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요. 저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초반인가요, 80년대 후반인가요? 한국 교회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40% 이상이 점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초가 되면 이 토정 비결, 그리스도인들도 재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안에 오늘의 운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 옆, 우리가 여기가 창전로인데요. 저쪽 옆으로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토정로예요. 왜 토정로냐면 토정 비결을 쓴 그 토정 선생이 여기서 살아서 이 길이 토정로예요. 길까지 만들 정도로 사람들은 그 운세를 쫓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싱가포르의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마술을 막 해요. 공식적으로 마술이라 그러면서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제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뉴스에, 일반 사회 뉴스에 그분이 감옥에 가셨다고. 교회에서 전도라는 목적으로 세상에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라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문화조차를 용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관계죠? 특별히 언약적 사랑은 독점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영광을 그 어떤 누구와 나누어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하면 알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보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누구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포기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할 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는 선행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95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그 무엇인가를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어떤 분에선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내 속에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과 같은 존재를 더 크게 합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는 무엇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드러낼 때 사람조차 우상이 됩니다. 사실 요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실 요즘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느냐, 유력한 정치가가 다니고 있어. 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보다 그 교회의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빼앗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어떤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상입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뇌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람의 뇌 속에 무슨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가, 뭐 직장, 가정 이러면서 뇌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머리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려진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어떤 것을 하는 우상을 온전히 멸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란히 두는 것이라고 해요. 나란히.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그런데 이것도 인정해야 돼 하는 것이 바로 나란히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죄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사실 이 94문과 95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94문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냥 다 보지 않았지만 조목조목 이런 행위들이 드러나죠. 이런저런 행위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95문입니다. 이 94문에 보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위대한 성인들, 그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베드로, 바울, 마리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여겨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란히 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무엇을 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은 무심결에 이렇게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 있죠. 이것 없으면 나 안 돼, 뭐 이런 것. 어린아이들 때는 혹시 뭘 될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었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분에서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해외여행 가서 이거 토산품이야 하고 들고 사서 집에 냉장고에 딱 붙여놨는데 제가 신방 가서 어떤 데 이렇게 보면 그 동네 우상이에요. 매일 냉장고 문 열 때마다 그거 이렇게 보면서 뭐 요즘 뭐 꿈 이거 달아놓으면 꿈자리가 좋다면서 관광품이라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면 평안하지 그거 봐야 꿈자리가 다 우상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어떤 예수 처음 믿은 집에 가면 신방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저거 버리세요 저거 버리세요 리스트 적어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기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 거구나.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야말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그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돌로 우상 삼습니까? 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깁니까?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다 그와 같이 될 것이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증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